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신 좋은 일인 줄 믿습니다. 아내가 언젠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를 분명히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가 사이도 참 좋은 것 같은데 그런데 왜 가끔 여보의 뚝배기를 깨고 싶은 걸까? 여기서 뚝배기가 뭔지는 제가 차마 제 입으로 말씀드리진 못하겠습니다. 저는 때로는 좋은 사람이고 때로는 뚝배기를 깨고 싶은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연약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모두 경계에 있습니다.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옛 사람과 새 사람의 경계에 있습니다. 불교에 비슷한 말이 있지요. 무아라는 말입니다. 무, 없을 무, 나아. 그러니까 내가 없다는 겁니다. 진짜로 내가 없다는 게 아니라 고정된 내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나는 끊임없이 변한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가 변심해서 변신을 할 때 화들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저 사람이 저럴 수 있지? 이 말은 좋은 의미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안 좋은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신앙적인 회심을 한 것일 수도 있고 도덕적인 타락을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왜 누군가가 변심을 해서 변신을 할 때 그렇게 깜짝 놀랄까요? 저 사람은 원래 이래야 한다라는 고정관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틀을 깨버리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일 때 우리는 깜짝 놀라는 것이죠.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헤르만 헤세는 그의 책 데미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알은 하나의 세계이다. 태어나고자 하는 자는 하나의 세계를 깨트려야 한다. 새롭게 태어나려면 반드시 옛 세계를 깨트려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으려면 옛 사람을 벗어 던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옛 사람을 벗는 일과 새 사람을 입는 일은 맞물려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통해서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영적인 환골 탈퇴의 비결을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옛 사람은 옛 습관, 구습을 따릅니다. 오늘 말씀 2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이 만약에 구습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옛 사람이 아닙니다. 옛 사람은 반드시 옛 습관, 구습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습이 뭔가요? 구습은 오늘 말씀에 보면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욕심이라는 단어가 한자 뜻으로는 바라는 마음, 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의미도 되고 안 좋은 의미도 되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원어로 보면은 이 단어가 에피티미아인데 이 역시도 욕망, 욕구, 열망을 뜻하는 중립적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욕심은 무조건 죄다라는 말은 과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이라는 것은 바라는 마음, 원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불교는 욕심을 버리고 해탈을 하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이것도 욕심이죠. 이것도 욕심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욕심이라는 것과 집착이라는 것을 구분을 하더라고요. 욕심은 갈망이라면 집착은 그 갈망에 얽매이는 것이다. 이러면서 구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 집착은 과한 욕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불교는 욕심이든 집착이든 다 벗어나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벗어나고자 하는 그 벗어나기를 원하는 마음, 그것도 욕심 아닙니까? 기독교는 어때요? 기독교도 욕심 자체를 죄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욕심이 죄로 이렇게 싹 기울기 쉽다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욕심 자체를 죄로 규정을 하게 되면 성경에 여러 난제들이 생겨납니다. 반대로 욕심과 죄를 구분을 하면은 성경에 여러 난제들이 풀려지게 됩니다. 성경에 무슨 난제가 있냐? 아담은 죄가 없었는데 왜 죄를 지었나? 그리고 예수님도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짓지 않으실 수 있었나? 이런 난제가 있습니다. 먼저 아담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죄가 처음부터 있었나요? 없었죠. 왜냐하면 최초의 인간을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창조했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면 왜 죄를 지었을까요? 욕심 때문일까요? 욕심은 바라는 마음이잖아요. 그 자체가 뭐가 나쁩니까? 문제는 바라는 마음이 유혹에 빠지는 것입니다. 아담의 욕심은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어떨까요?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죠. 그러니까 바라는 마음, 욕심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있으셨죠. 먹고 싶은 마음, 자고 싶은 마음, 살고 싶은 마음, 고통과 버려짐과 누명과 배신을 당하지 않고 싶은 마음, 욕심이 있으셨어요. 이걸 죄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예수님도 죄인입니다. 아니죠. 욕심 자체를 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와 욕심으로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나에게서 옮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그 인간적인 욕구와 욕심 자체가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뜻과 아버지의 뜻이 씨름하는 것도 죄라 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 씨름은요, 인간의 자연스러운 욕구와 욕심이 기도 가운데서 유혹을 뿌리치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자 하는 숭고한 열망으로 승화되는 거룩한 과정이었습니다. 욕심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욕심이 유혹에 빠지면 죄가 됩니다. 이것을 가장 잘 요약한 말씀이 바로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이죠.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은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유혹에 빠지면 그 욕심은 죄가 됩니다. 한번 기억하기 위해 따라해 주십시오. 유혹의 욕심은 죄다. 그러니 여러분, 영적 전쟁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 이 욕심 곁에 있습니다. 이 마음에는 바라는 마음, 욕심이 가득합니다. 이런 노래가 있죠. 떠나 어떻게 부르죠 이거? 연습을 분명히 많이 했는데 어렵네요. 떠나는 길에 네가 내게 말했지 너는 바라는 게 너무나 많아 아냐 내가 늘 바란 건 하나야 한 개뿐이야 달디단 밤양갱. 이 노래는 넌 바라는 게 많아. 아니야 나 바라는 거 하나뿐이야.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걸까요? 우리는 바라는 게 많습니다.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원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던 아담의 욕심 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십자가를 벗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욕심 곁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지금도 다른 곳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 욕심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가까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더 유익하다. 내가 가면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신다고 했죠. 성령이 어디로 오세요?
마음속 욕심 곁으로 오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성령을 우리의 마음속 깊이 보내십니까? 우리의 마음속 욕심 곁에 마귀가 살아 역사하면서 우리를 속이고 유혹하고 파멸의 길로 이끌기 때문에 더 가까이 성령을 우리 마음 깊이 보내셔서 우리의 심령을 지키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귀는 욕심 곁에서 유혹합니다. 유혹은 속이는 겁니다. 절대 좋은 곳으로 데려가지 않습니다. 좋은 곳으로 데려갈게 하고 안 좋은 곳으로 데려가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그래서 이 유혹하는 마귀의 별명을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갔고 예수님은 따라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죽음의 길로, 예수님은 생명의 길로 나아가셨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면 큰일 납니다. 그 끝은 죽음이요 심판입니다. 이 유혹의 욕심을 이기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유혹의 욕심을 이기는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기도문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너희 힘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서 주기도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유혹의 욕심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그것을 따르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몇 텀으로 기도하셨죠? 3번 기도하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너가 구원자라면 너 자신을 구원해보라 라는 유혹을 여러분 몇 번 받았는 줄 아십니까? 딱 3번 받았습니다. 관리들이, 군인들이,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2 행악자 중에 1명, 이렇게 누가복음에 보면 딱 3번 유혹을 받습니다. 근데 그 모든 유혹을 예수님은 이기시죠. 여러분, 수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몇 번 부인합니까? 3번 부인하죠.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언하신 대로 딱 3번 부인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언하셨으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으니까 베드로는 무죄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예언은 예정을 한 것이 아니라 예고를 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도대체 뭘 근거로 그렇게 예고를 하셨을까요? 베드로가 기도해야 될 절대절명의 순간에 기도하지 않는 모습을 보고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40절에서 겟세마네 동산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우리의 힘과 의지만으로는 유혹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유혹에 욕심을 뿌리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우리의 욕심은 취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에도 같은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을 새롭게 하라가 아닙니다. 수동태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입는 비결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말이죠. 에베소서 4장 24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속담 있죠.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때 한 무리의 친구들과 함께 한 친구의 집에 갔습니다. 갔는데 이 친구들이 둘러앉더니 방 중앙에 유리병 하나를 탁 놓고는 다 같이 담배를 피우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비록 교회는 안 다녔지만 집에서 학생이 담배 피우면 절대 안 된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서 담배를 안 피웠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 중에는 조직에 들어간 친구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친구 따라 교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목사가 되었고요. 결과적으로 저도 조직에 들어갔습니다. 장신대 조직신학과에 들어갔거든요. 여러분, 누구를 무엇을 따라가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세상은 뭘 따라가던가요? 돈과 성공과 명예와 쾌락이라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뒤섞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돌아보면 그 욕망의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따라가는 데 도움이 되는 사람과 책과 영상과 모임을 여러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교회를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거슬러서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하여서 열심히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 참 잘 오신 겁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이 이렇게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에베소서 4장 24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새 사람이 뭐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사람이 바로 새 사람이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이라는 이 번역이 참 어렵습니다. 번역서에 따라서 번역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은 이 개역개정이나 또 KJV는 직역에 가까운데 그 번역이 이렇죠. 의와 진리의 거룩함. 하지만 새 번역을 보시거나 NIV를 보시면 또 비슷하게 번역을 했는데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 영어로는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또 공동 번역 개정을 보시면 올바르고 거룩한 진리의 생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헷갈리시죠? 도대체 어떤 번역이 맞는가? 그래서 제가 불가피하게 헬라어 원어를 잠깐 읽겠습니다. En dikaio sine kai 호시오테티 테스 알레테이아스. 여기서 테스 알레테이아스, 그 진리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그 진리의 의와 거룩함 안에서. 저는 이 번역이 문맥적으로도 가장 자연스럽다고 봅니다. 그 진리가 뭐냐? 바로 앞에 나오거든요. 20절로 21절을 성경책 펼치셨으면 한번 보시면요. 뭐라고 돼 있습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진리가 어디 있다고요?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대. 그 안에서 뭘 받았어요? 가르침을 받았다 했습니다. 문맥에서 그 진리는 분명히 누구를 가리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진리의 반대는 뭐냐? 그 앞에 딱 19절에 나와요.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무엇으로 행한다고요? 욕심으로 행한다 했습니다. 욕심, 유혹의 욕심. 그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 그 진리에게서 듣고 배우지 않으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 유혹의 욕심을 따라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최후 결과는 또 그 바로 앞에 18절에 나타납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 진리 안에 거하지 않으면은 결국은 유혹의 욕심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게 된다는 무서운 말씀입니다.
반대로 그 진리 안에 거하면 이 욕심을 유혹하는 거짓을 뿌리치고 그 진리의 의와 거룩함 안에서 새롭게 빚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영적 환골 탈퇴의 비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그 진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언제든 변심해서 변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옛사람과 새사람의 경계 어디에 서 있습니까? 옛사람은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릅니다. 구습은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겁니다. 욕심, 바라는 마음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지만 마귀의 유혹에 속아 넘어간 욕심은 죄를 잉태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고 명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따라갑시다. 어떻게 따라갑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듣고 배우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욕심을 유혹하는 그 마귀의 유혹과 거짓을 뿌리치고 그 진리의 의로움과 거룩함 안에서 우리 모두가 새롭게 빚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우리 손 내밀어 옆에 있는 분들에게 선포하겠습니다.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새 사람 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휩쓸려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에 머물 때가 많음을 이 시간 솔직히 고백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욕심 곁에 마귀가 있는데 더 가까이에 진리의 영 성령을 모시기를 원합니다. 늘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올 때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서 세상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그 진리 안에서 의로워지고 거룩하여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총에 힘입어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에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 교회에 나와서 동일한 삶을 결단하는 역사가 이어질 것을 또한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